주시옵시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일, 또 앞으로 일어날 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이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죠. 아시죠? 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한때 이렇게 핫했던 이 소설이 너무 유명해서 드라마까지 나왔어요. 여러분은 맨날 기도하고 말씀 봐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이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그 순양 그룹에 거기서 이제 일하던 사람이 그 사장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 20년 전에 순양가의 집으로 태어나서 복수를 한다는 내용. 아주 딱 스토리가 괜찮네 막 해가지고 이제 봤다가 드라마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에 이상하게 끝나가지고 저는 소설을 얘기합니다. 이 소설에 보면 이 주인공이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이게 그날 일어날 일들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일어날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20년 전이니까 IMF도 미리 아니까 미리 대처하고 또 그 당시 때 아마존의 전 회사가 이제 코다브라였는데 그 회사가 딱 생기자마자 바로 투자를 해서 900배 이상의 수익을 얻고 또 할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뭐 말도 선물해주고 뭐 이러니까 나는 장난감 말 말고 진짜 말을 선물해주세요. 가짜 땅이 아니라 진짜 땅을 선물해주세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분당 땅을 그 당시 때 선물 받아가지고 몇 년 후에 또 분당이 재개발돼서 그 몇백억을 얻고 한일 월드컵 4강을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고 있으니까 우리 한일 월드컵 4강에 올라가면 우리 차를 어떻게 선전하겠습니다 막 하니까 사람들 비웃죠. 근데 막상 4강에 진짜 올라가니까 막 매출을 얻고 나홀로 집에나 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이제 흥행할 것을 미리 아니까 그것을 투자해가지고 대박 터뜨리고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어서 그 순양 일가를 복수한다. 그런 아주 짜릿한 내용의 소설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이 이 소설을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저도 왜 이렇게 재밌었을까 하는 걸 보니까 미래를 알고 있다. 또 미래를 이용해서 세상을 자지우지한다. 미래를 사용해서 큰 돈을 번다. 미래를 사용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겨나간다. 이런 것을 볼 때 마음이 후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또 자신의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복수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미래를 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래를 안다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죠. 이용하는 사람들.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습성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이렇게 전 보는 사람들이죠. 이게 사진이 좀 어둡겠지만 이게 제가 홍대에 10년 전에 갔을 때 좀 이렇게 전 이렇게 길에 가다가도 지나치면서 좀 이상적인 게 있으면 바로 이제 폰으로 찍거든요. 그 당시 때 이게 지나가면서 찍은 건데 손금 천상 뭐 송금 해가지고 2,000원. 근데 2,000원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줄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기해가지고 이때가 겨울이었거든요. 한겨울 엄청 추운데 청년들이 줄 서가지고 송금 보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저러나 도대체 무슨 점을 보길래 그러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찍은 기억이 있어요. 자, 미래를 알고 싶어서 2,000원 내고 미래를 보는 거죠. 할만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솔깃하지 않아요? 2,000원만 주면 미래를 알려준다는데. 근데 이 젊은이들이 미래를 알고 싶다는 그 생각에 2,000원 들여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에이 뭐 2,000원 가지고 뭐 그러면서 또 막상 말하면 그런가 막 하면서 목숨 걸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미래에 약하고 미래를 알려준다고 그러면 솔깃하고 또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그런 장사치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공생애 때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종말 예언을 하시죠. 그 예수님조차도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하신 그 본문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미래를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경고로 하신 말씀이 24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조심해야 될 거 뭐냐? 사람의 미혹 받지 마라.
사람한테 속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을 악용하는 그런 점쟁이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일어날 일들 뭐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이비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이단 사이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몇백만 명이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1000만 명이다 그러는데 그 1000만 명 중에 사실은 한 5분의 1이 이단이에요. 근데 그 이단들이 뭐 설렁설렁 믿는 이단이냐? 아니에요. 집 팔고 밥 팔고 냉장고 팔고 다 목숨 걸고 자기 다 목숨까지 다 바쳐가지고 충성하는 이단들이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졌습니까? 사람의 미혹에 빠져서 그래요. 사람의 미혹. 영혼 사냥꾼이죠. 이 영혼을 악용하는 미래를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신앙,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거짓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6월절 지켜봤습니까? 뭐 십자가가 우상인 거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러네. 성경을 잘 모르거나 말씀을 잘 모르면 그런가 하면서 이제 끌려가는 거죠. 천국 지상에 천국 뭐 낙원이 무엇입니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지상 낙원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여호와 증인이 막 얘기하죠. 이게 모르면 솔깃해가지고 또 빠지기도 하고 666에 대해서 아십니까? 뭐 그러면 이상하네. 영적이긴 한데 자신이 뭔가 신앙은 있는데 솔깃하니까 그런 것에 쏠려가지고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전부인데 이단들은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 외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진정한 진리는 쉬워요. 진정한 진리. 여러분 좋은 책은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한 번에 정리되는 책이 좋은 책이에요. 아무리 굵어도 딱 이 책을 정리할 수 있다,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책이죠. 성경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성경을 한 말씀으로 정리하라.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 구절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죠. 이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근데 이단은 뭐냐? 배워야 된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면서 새로운 거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것, 그것이 전부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불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미혹을 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꾸 이게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데 뭔가 또 다른 것을 제시하면서 다른 곳으로 미혹하는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습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행위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행위가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까? 근데 행위가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데 율법이라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데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완전합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냥 허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속아서 맞아 나는 못하는데 나 6월절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데 나 이렇게 못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치게 되죠. 어떡하지? 사람을 불안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자유함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거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시켜서 맞아 나는 그거 못하는데 그러면서 죄책감을 들게 하고 자괴감을 들게 하고 내가 구원 못 받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게 해서 막 쬐는 그런 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일이죠. 협박만 합니까? 당근도 주죠. 뭔가 비전을 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단이 막
커지고 막 그러면서 통일교 같은 건 어떻습니까? 결혼을 시켜줘요. 결혼. 외국인들이 좋아해요. 왜? 결혼도 해주고 직업도 알선해져가지고 직업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호감을 갖는 거죠. 뭐 신천지 같은 경우도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내가 미국에 보내줄게. 그러면 누가 보내주겠어? 그럼 보내주니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데 미혹돼가지고 채찍과 당근에 미혹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또 쓰임을 받기 위해서 교주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교주가 나타나서 나에게 헌신해라 뭐 이러면 교주라고 말은 안 하죠. 그리스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서기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많은 200만 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이단에 전도되고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회는 계속 줄어간다고 그래요. 지금 신학생들도 계속 줄어가고 성도들도 계속 줄어가요. 코로나다 그러면 코로나를 이용해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많이 줄었어요. 뭐 한 5천 명이다 그러면 2천 명은 기본으로 줄었어요. 10,000명이다 그러면 3, 4천 명은 다 줄어서 이때다 하면서 그냥 도망갈 사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코로나를 핑계로 이렇게 저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다 하면서 더 열심히 충성한다라는 거죠. 더 열심히. 근데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는 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지금은 목회자를 상대로 전도해요. 예전에는 성도들을 상대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다 안다 하는 목회자들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막 문 두들기고 막 정면으로 그냥 정문으로 찾아오고 막 하고 저희 교회만 해도 우편으로 한 달에 2통씩 맨날 와요. 그런 거 보면 참 집요하고 이 사람들이 뭐 전혀 위축되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나 코로나다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의 일을 하려고. 왜? 이 미혹하는 그 악의 영이 그만큼 깨어서 막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단들이 판치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되게 이단들이 판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막 이렇게 어지럽히고 뒤집고 막 이런 이유가 뭐냐? 보통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르거든요. 성경을 한 번이나 읽어봤습니까? 이렇게 손들어 보라고 그러면 대부분을 잘 못 들어요. 한 번조차도 잘 안 읽어봤어요. 이렇게. 절에 다니는 분이 불경 안 읽는 건 이해가 가. 왜냐? 불경이 워낙 방대하고 막 8만대장경 얼마나 많아요. 그거 어떻게 다 봐? 그 반야신경 보기도 힘들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시중에 많고 집에도 있는데 안 본단 말이에요. 성경도 잘 안 보고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들이 공격하기가 했죠. 그래서 그들한테 이렇게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성경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은 거짓말도 정당화시켜요.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주님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거짓말로 이렇게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잠깐 한국에 오셨는데 시간 내서 우리 자매님하고 성경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데 시간 되면 다른 사람 안 되는데 우리 자매님만 특별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만나게 하고 내가 아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대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특별히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혹시 만날 거냐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속아요. 또 순진한 사람들이 또 그걸 속아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넘어간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고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단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저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몸름교회 알아야 되고 구원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도 이단은 끝이 없어요. 수십 개가 넘기 때문에 그런 알려진 이단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이단들을 알다가는 머리가 백발이 되고 이거 알면 또 저거 헷갈리고 정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알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위조지폐 판별법 아시죠? 위조지폐를 판별하는 방법. 위조지폐는 너무나도 많아요. 위조지폐 여태껏 나온 거 한번 나와봐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위조지폐는 어디가 문제고 이런 것을 찾으려면 하루에도 대여섯 가지씩 위조지폐가 나온대요. 어젯밤에 주무셨죠? 그때 위조지폐 5가지 또 나왔어요.
계속 나와 계속. 그럼 그 수많은 위조 지폐를 다 연구할 거예요. 그 위조 지폐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 진짜 지폐를 제대로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지폐만 잘 연구해 놓으면 가짜 지폐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잘 알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 성경만 알면 어떤 이단이 온다 할지라도 새로 신생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다 이렇게, 요즘에 뭐 전능신교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에서 넘어온 그런 것도 또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하거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잘 알면 그거를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 미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예수님이 종말을 말하신 참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미래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미래가 중요하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사실은 제자들이 먼저 물어본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겁니까? 물어봐서 예수님이 대답했지, 예수님이 먼저 야 너네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아냐?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물어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종말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그 강조는 현재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24장 4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게 뭐예요? 지금 깨어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이에요. 지금 깨어있어라. 지금 깨어있으면 미래에 안 당하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후에 13절을 보면 그 결론이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이 뭐냐,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지금. 자, 그리고 25장 중간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 달란트 비유도 어떤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이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가지고 있는 그때의 달란트를 잘 남겨라, 잘 불려라,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받은 그때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그 순간 잘 관리해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까 그 비종 공동체, 그 노숙자 선교하시는 거 이렇게 보여드렸죠. 자, 거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그 비종 공동체도 제가 이렇게 식사하다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때, 추울 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코로나 때라고 밥 안 먹습니까? 춥다고 그들이 밥을 굶겠습니까? 그들에게 죽으면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밥을 먹어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집회하는데 막 경찰들이 왔을 때, 한때 코로나 막 많이 심해가지고 막 교회에 막 단속하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근데 경찰들이 거기까지 찾아왔대. 광장에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이러시면 안 된다고, 코로나인데 모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랬대. 수고 많으신데 그러면 이분들 굶길 수 있냐고. 지금 이렇게 경찰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밥은 드시지 않냐? 밥은 먹고 해야 되지 않냐? 밥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고 밥을 이렇게 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싹 녹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밥을 먹고 또 지금 이 순간 복음을 듣고 변화받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나중에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그 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 깨어있으면, 지금 바로 깨어있으면, 매일매일 깨어서 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가 당하지 않는다,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현재이지 미래가 아니다라는 거죠. 스펜서 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베스트셀러로 쓴 책입니다. 상당히 얇아요. 이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선물은 영어로 프리젠트라고 하죠. 프리젠트. 그래서 프리젠트는 영어로 선물인데 그 다른 뜻이 현재,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교훈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선물 다 받기 원하는데 진정한 선물은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을 즐겨라. 이 순간을 누려라. 이것이죠. 1887년에 앙드레 지드가 쓴 지상의 양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또 엄청 굵어요. 그런데 이 앙드레 지드라는 이 분이 지상의 양식에서 한 말이 있어요. 이건 또 좋은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로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의 희망에 저당 잡혀 선제를 소홀히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나 선제이다. 자, 우리는 주로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의 희망에 저당 잡혀 선제를 소홀히 한다. 그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나 선제이다. 우리에게 선제가 주어졌는데 자꾸 과거 타령하고 앞으로 일어날 날을 모으고 자꾸 그런 것에 자꾸 미래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막 얽매여가지고 우리가 많은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다라는 거죠. 근데 이 책이 10년 동안 500부밖에 안 팔렸대요. 500부밖에 안 팔리다가 초판인 1650부가 매진되는 데는 18년이 걸렸대요.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알베르 까미나 장폴 샤르트르의 재평가와 함께 열광이 이루어지면서 나중에는 청춘 복음서로 자리 잡은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의 희망에 저당 잡혀서 현재를 소홀히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도 뭐가 현재가 중요해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현실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에 충실할 때 미래가 보장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면 미래는 다 보장돼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내가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데 어떻게 미래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현재에 충실한 방법이 미래를 잘 꾸며나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재에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미래를 항상 궁금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할까? 미래를 좀 알면 어떨까? 이런 것을 잔머리라고 하죠. 그러나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피하려고 하고 자꾸 미래를 알려고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현재를 도피하려고만 하죠.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줄거리가 있죠. 근데 줄거리 결론이 다 나와 있는 영화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이 영화의 범인은 누구다. 반전은 뭐뭐뭐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앞에만 있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있고 중요한 건 나중에 나와 있어. 미래를 몰라야 설레고 재미지 그 미래를 다 알면 무슨 재미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모르게 만드신 거예요. 미래를 모르게 만드셨는데 그 모르는 걸 안다? 이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현재를 살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현재를 살라라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 예언을 듣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구절이 바로 시작 구절입니다. 24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가르쳐 보이려고 나아오니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헤롯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2만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동원시켰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허세인 거예요, 허세.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죠. 내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온전하게 주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헤롯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어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지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남용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것도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해야 될 것, 그럼 먼저 떼어내지 않습니까? 내가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은 다 떼어요.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밥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바쁘다 그래도 밥은 먹어요. 바쁘다 그래도 돈 벌 때는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그러고, 학생들은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학교는 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떼어놓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떼어놓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떼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 2023년도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공예배 한두 번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자꾸 드려야 돼. 성경 한 번은 내가 꼭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그런 다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그런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품, 이것을 말하는 거죠. 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저 예수님 닮아가길 원해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뭡니까? 착해지는 겁니까? 온유한 겁니까? 겸손한 겁니까? 이건 좀 애매해요. 이것을 가지고 뭔가 착하다? 우리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도 있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착하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온유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거는 이게 측정할 수가 없죠. 좀 모호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도 중요하지만 그 성품으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삭개오도 내려오라,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라 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품도 복음 전함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그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착하네. 그러고 넘어가면 그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는 것밖에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전도는 누가 잘합니까? 너무 착해서 상대 배려하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가야지! 그래서 빨리 와! 오히려 터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까칠하고 드세도 강하게 막 이끌고 막 하자! 뭐 우정도 그렇잖아요. 뭐 착하고 뭐 겸손하고 뭐 이런다고 친구가 많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강하게 야 이래야지!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우락부락해도 뭔가 힘있고 뭐 이렇게 해도 뭔가 이렇게 사교성 있게 하는 사람이 더 사교성이 좋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은 착한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닮음은 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자예요. 주님을 어떻게든지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전하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그냥 착한 거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 널렸어요. 너무나도 많아. 이 세상 봐도 너무 착한 사람 많아. 여러분 집안을 봐요. 10명 중에 한 명은 꼭 착하잖아요. 그런 사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착하다고 천국 간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에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만 구원받겠다, 나만 예배 잘 드리겠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주여, 저 영혼도 같이 예배해야 되는데, 같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먼저 예수님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현재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반주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같이 식사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을 다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했습니다. 우리 후렴부터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뭐가 없는데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엄청 좁고요. 제가 말이 엄청 빠르죠 지금. 카운트다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이 엄청 빠른 거예요.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가사가 뭡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렇게 나오죠. 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뭔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괜찮습니다. 뭔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의 구주요 영광의 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온전히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이단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며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헛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구주요 영광의 왕임을 찬양의 가사라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간절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은 열심히 살지 못하는 자들이나 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현재를 준비할 때 나의 미래는 보장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30초 남았습니다. 우리 남은 30초 가운데 또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께 영광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5, 4, 3, 2, 1.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매년 이렇게 엄청 쫓깁니다. 이렇게 1초 1초를 이렇게 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님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리. 한 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교회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마음껏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해서 나의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먼저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내 것을, 나의 시간을, 나의 노력을, 나의 에너지를 주님께 먼저 떼어놓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혼자 잘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다른 이들이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예수님이 전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한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가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다른 분들과 좀 손도 좀 잡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임하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하세요. 이럴 때 또 부끄럽죠. 자, 우리 이 시간에 반주는 해주시고 기도 제목 가져오신 것을 여기다가 빨간 바구니에 넣으시고 그리고 말씀 카드를 하나 집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나 꼭 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부터 이렇게 나오시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 놓고 말씀 카드 가지시고 들어가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이렇게 나오세요. 네. 자, 이쪽 1번 단부터 기도 제목 오늘 못 내신 분은 내일이나 또 주중에든지 사진을 찍어서 주시든지 이렇게 카톡으로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부적처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고 제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섭잖아요. 주여, 주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2020년, 23년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라고 준 거지 이거를 부적으로 사용하라고 준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도저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이건 순종에 대한 거 좀 애매하면 다시 오셔서 바꿔가세요. 왜냐하면 애매한 채로 1년 동안 지내지 마시고 이게 뭘까 하면서 지금 10월달인데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애매한 거는 이렇게 하셔서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순종하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그 의미를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잠언 4장 4절 말씀.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한 가지 말씀이라도 내가 2023년에 순종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통성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2023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과감히 내어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나의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는 과감하게 시간을 떼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나는 내 시간을 드립니까? 그래서 우리 시간에 주님, 나의 어떤 시간, 나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주님, 예수님처럼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마음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혼자의 신앙생활에서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세우는 자, 높이는 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하나 위로받겠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3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을 과감히 내어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하루 축복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래를 궁금해하고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하루 이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느냐를 먼저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삶,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023년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먼저 예배에 대해서 또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쉽게 양보하고 또 쉽게 파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떼어놓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2023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3년도 나 자신의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올바른 대로 인도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였는데 정말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그저 화목한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늘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 2023년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현재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육성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